신각시대. 이 신각시대는 창세기 4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내용 중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에게 범죄한 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홍수 이후까지, 노아 홍수에서 이제 홍수를 거쳐서 나와서 이제 생육 번성하라는 제2 인류의 역사의 선포가 있은 그때까지를, 노아 시대까지를 갖다가 우리는 신각시대, 다시 말해서 신앙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다 깨닫게 한 시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신자 깨달을 각자, 믿음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언약한 언약을, 아담에게 한 언약을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아담에게 한 언약은 원시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언약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마치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고 언약하셨는데, 그 표정을 무엇으로 증거했어요?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늘에 무지개가 뜰 때 우리 인간들은 그냥 무지개 7색깔 무지개 너무 아름답다 해가지고, 더군다나 쌍무지개 뜨면은 행운이다, 또 둥그런 무지개 뜨면은 이거는 축복이다, 사람들은 그 무지개를 좋게 보지만은 실상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왜? 세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을 멸하려면은 그 노아 홍수 당시에 악한 세상 같은 세상을 멸한다면은 계속 홍수를 내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는 표정으로 무지개를 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지개는 그 사람들로 보고 깨달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면 왜요? 아름답다, 좋다, 복되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사람과 언약한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표정입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도 아담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깨달았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원시 언약이란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했던 거라 제가 간단하게 그 원시 언약이 뭔지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신각시대 신앙과 오늘은 어떻게 연결을 지어 가능해요. 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나에 대한 것을 하나 설명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각시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어떻는지, 그 신앙생활을 이제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언약이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이제 말씀 언약인데, 말씀 언약 속에서 선악과 언약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과와 선악과죠. 생명과는 먹으면 그냥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는 먹으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어떻게 했다? 먹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죽었어요. 두 번째는 언약이 있어요. 그 뭡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도록 피신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귀엽고 찾아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면서 부르시고 찾아가지고 왜 너 나무 뒤에 숨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먹지 말라면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니까 저 여자가요. 그러니까 또 여자 하와한테 물어보니까 뱀이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뱀 마귀죠. 뱀에게 너가 이제부터는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어다 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나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어떻게 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뭐 한다? 뱀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는 권세예요. 그럼 뱀의 권세를 없애버린다 하는 뜻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 바깥으로 추방하죠. 그래서 추방하는데 추방해서 뭐하러 하려고 근본된 토지를 갈고 살게 하는데 그냥 토지만 갈고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입혀주지요. 그 은혜 입혀주는 은혜의 표정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이 제초로 만든 옷,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시고 뭐요?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근본된 토지를 갈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생활하도록 했어요. 창세기 3장 20절인가요? 그렇죠. 선악과는 창세기 2장 17절이죠. 이것이 최초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언약. 아담은 인류의 대표가 되시고 모든 인류에게 한 언약과 똑같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한 언약이 세 가지인데 보통 신학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 원시 언약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것이 원시 언약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하신 원시 언약이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뱀의 권세를 멸하겠다. 곧 마귀를 멸하겠다 하는 일도 원시 언약에 속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주는 것도 원시 언약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원시 언약인데 이 언약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도록 하신다? 언약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자로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인자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언약이 완성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하신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언약은 누구로 완성하십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 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는 누가 썼죠? 모세가 썼다 그랬죠. 그 모세가 뭐냐면 선지자란 말이야. 선지자는 선견자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미리 보고 예언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를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 중에서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가 쓴 성경이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창세기는 모세 당시의 일이 아니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모세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쓴 것이기 때문에 모세 당시에 다 자기 모습을 쓴 것이지만 창세기는 모세는 알지 못하는 그 전의 사람들의 역사, 전에 하나님과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것을 예언이라 그랬죠. 예언인데 모세는 과거를 보고 예언한 것이고 다른 선지자들은 미래를 예언한다는 말이에요. 그거가 좀 틀려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모세 선지자는 어디를 봤다? 과거를 보고 예언한 것이라면은 그것이 창세기예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는 미래 되어질 일을 예언한 것이 다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없애하고 우리 죄를 정결케 한 후에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제 죽으셨다가 성천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예언한 예언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32,500여 가지가 있답니다. 몇 가지? 집사님 몇 가지 있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많은 언약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언약이 거의 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도 아담과 한 언약, 아담에게 향하신 언약, 아담은 인류 대표라 그랬죠? 첫 사람이 아담이고 그 후손에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한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 아담과 한 언약은 모든 인류와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한 언약인데 아담에게 직접 언약하셨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은혜 베푸실 언약을 삼정적으로 하신다 해서 이것을 원시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원시 언약이 3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한 걸 다시 리바이벌 하면서 이제 신각시대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나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나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과의 언약한 원시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까? 그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보면은 구약은 하나의 모형이요, 비유요, 그림자라 그랬죠. 근데 신약은 뭐요? 실상이라고 했단 말이야. 실상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모든 일은 실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담과 한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요한복음을 봅니다. 19장입니다. 그냥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찾으신 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전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음수에 메어 예수 입에 두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며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상황을 요한복음 19장에는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자세하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러한 복음을 요한복음에는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첫째로 뭐 냈어요? 군인이 나오죠. 군인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일을 하는데 이들이 못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전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나누는 일을 했단 말이야. 겉옷하고 속옷이죠.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져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죠. 6시간 달리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그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앞에 그 여러 여자들이 있고 요한 제자도 있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중에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여자요. 여자요?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어디 있어요? 26절이죠. 26절 보니까 뭐야? 모친한테 여자요. 어떻게 했다? 여자요. 여자요.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이러한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용어라는 말이야. 다시 말해서 엄마한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엄마한테 한 소리가 엄마 아들이여 이렇게 해야 정당한 얘기죠. 우리 인간으로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모친한테 뭐래요? 여자여 아들입니다. 자신을 누구 아들이라고 표현했다? 여자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예수님이 누구 후손으로 온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을 잘 표현한 얘기죠. 그래서 14대 42대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위에는 14대가 되려면은 마리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넣어져서 14대 완성함으로 인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것이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신 말씀으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에서 여자의 후손인 것을 얘기하고 예수님 자신도 모친 앞에 내가 누구다? 여자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마치 예수님이 뱀을 장대에 단 것 같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으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뱀이 나와가지고 물어 죽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뱀을 장대에 달으라니까 구리뱀을 갖다가 장대에 달아서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는 살게 했듯이 예수님도 장대에 달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뱀을 장대에 단 같이 인자도 덜려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예수님이 장대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 자기 때가 끝난 줄 알고 다 뭐라 합니까? 목이 마르다 그럽니다. 목 마르다 하니까 군병들이 신 포도주를 이제 우슬초에 묶어가지고 찍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다 대니까 예수님이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뭐예요?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 돌아가셨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담과 한 원시 언약을 완성하는 이루는 언약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그래서 여기 19장 그 밑에 보면은 연기여서 30절 이후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31절 보면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달린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는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시편 32편 10절에 있는 말씀, 또 다른 말씀에도 있는데 이런 말씀을 이루라 하시고 특별히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고 피를 볼 때 내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한 약속을 이루는데 그들에게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어떻게 하느냐? 양고기는 불로 구워서 먹도록 했어요. 그때는 먹을 때 절대 뼈를 꺾지 말라 그랬어요. 통째로 구워가지고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냐고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몸 안에는, 육신 안에는 뭐가 충만해요? 집사님 뭐가 충만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예수님 안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꺾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통째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만약 다리를 꺾었다면 일부만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꺾지 않고 다 먹겠다. 은혜와 진리를 다 먹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응하게. 그리고 이제 아리마다 요셉의 모에 들어간 것도 부자의 모에 장사 지내라 말씀을 응하게 하란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신 얘기가 이 내용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역이다 하는 얘기예요. 아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보십시다. 아담에게 한 언약과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사건, 이것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가 먹어?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가 죽어?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선악과 사건과 어디와 연결되냐면 세 번째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죽어도 죽으실 텐데 왜 목마르다 하시고 왜 과일 주스를 잡수시냐 이 말이에요. 신과일 주스, 포도주 이거 잡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래서 먹으면 죽으라는 말씀을 아담이 먹으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랬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오죠. 십자가에 달린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른 자는 누구시요? 뱀의 후손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40절부터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뭐라 하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은 있는데 우리 조상은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 나를 알았으리라 말씀하시면 뭐랍니까? 아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인데 마귀는 살인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이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과적으로 누가 달았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라고 백성들로 충동진을 한 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누굴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마귀 쫄개들이란 말이에요. 뱀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야 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장본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졌지만은 예수님이 달리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가지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지고 승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뭘 통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김으로 인해 가지고 마귀의 권세가 이제 예수님께 들어와서 마귀가 권세가 없도록 만드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장본인인 것을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모친에게 뭐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거야 하고 알려준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범죄한 하와와 아담과 하와를 이제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생활하게 하기 위하여서 에덴 바깥으로 내보내실 때 하나님의 은혜 옷을 입혀주시오.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준단 말이야. 그래서 생활하게 하는데 이 가죽옷을 예수님이 입은 옷을 누가 다 제비포와 나눠 가졌어요? 군인들이. 이 군인들이 누구예요?
군인들은요, 로마 군인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른 장본인들이죠.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요? 우리 죄, 나 죄, 나 죄. 각자 개인하고 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2000년 전에 벌써 내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단 말이야. 그러면 군인들은 누구냐? 지금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단 장본인이 되어버린 거야. 그거 바로 군인이란 말이야. 이 군인들이 한 짓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겉옷은 이렇게 기어서 입었기 때문에 나누어서 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짜니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제비 뽑아서 이긴 사람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을 군인이 가졌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입고 살려고. 요즘은요, 옷이 흔해가지고 절대 이런 짓거리 안 하겠죠. 오히려 죽은 사람 옷을 입으라 해도 안 입잖아요. 재수 없다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옷감이 굉장히 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입어요. 입고 살라고. 아멘. 그것이 뭐냐? 군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나 죄 대신 죽으셨으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장본인이, 군인이 누구냐면 나란 말이야. 나. 맞아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야. 그것이 바로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었을 때 속옷과 겉옷을 같이 지어서 입힌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원시 언약, 아담과 한 원시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완성하셨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지금도 이 언약이 완성되어졌고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신각시대 사람들, 신각시대 사람들이 신앙이 있단 말이야. 이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자, 이때 신앙에 대한 얘기를 가장 간단하게 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러죠? 그런데 어느 믿음장이냐면 구약시대 사람들의 믿음장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오늘은 노아 때까지니까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겨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는 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그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때까지 사람들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믿음은
바라는 것.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바램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바램부터 우리 인간이 바른다고 해서 믿음이 될까? 아니요. 하나님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믿음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신각시대 사람들에게는 마치 아담에게 원시 언약을 했단 말이야. 아담에게 실제로 언약했어요? 아니요. 먹으면 죽으리라는 이 말씀은 했지만 네가 먹으면 누가 죽는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을 안 했어요. 네가 영원히 죽었다.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은 너 대신 마지막 아담이 와서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원시 언약, 그러니까 아담과의 언약을 하지 않았고 아담의 후손들과도 언약한 얘기가 없어요. 곧 말해서 노아 홍수 전까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한 사실이 없단 말이야. 무슨 언약? 원시 언약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쳤다는 거죠. 언약이 믿음이라. 무엇을 믿어요? 언약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주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쳐주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와 똑같은 것에서 이제 믿음은 이제 바램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바램이 첫 번째가 뭐냐? 이것이 믿음, 신앙의 실상이 바램부터 시작됐는데 첫 번째 신앙이 뭐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됐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 거예요. 말씀 신앙,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세계, 말씀이신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바깥에 나와서 농사 지면서 자식을 낳죠. 가인을 낳죠. 가인을 낳을 때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께서 나로 등남케 하셨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 그러니까 내 자식들도 누가 지어주셨다? 하나님이 지어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신앙하는 신앙이 그런 말씀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두 번째는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제사인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 제사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의롭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 의롭게 되는 믿음, 곧 칭의에 의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누가? 아벨이. 전부 다 믿음으로 하는 건데.
세 번째는 에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뭐요? 들려 올라가. 동행신앙이야.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죽지 않고 죽음 없이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야. 죽음 없이. 그 살아서 올라가는 거야. 요 세 가지가 바램이었다는 거야. 바램 속에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믿음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담과 한 언약에서 선악과 말씀 언약이죠. 말씀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먹을 것, 먹지 말 것을 정한 말씀 언약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인간의 바람에서 나왔다. 곧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 아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방편이 계시인데,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일반 계시. 무엇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두 번째는 특별 계시. 이런데 첫 번째는 말씀, 특별히 성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죠.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해서 하나님에 대해 자신을 계시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죠. 실상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과 권능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건 특별 계시에 속하죠. 그런데 이 신각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이 없는 시대, 다만 인간이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고 깨달은 시대였다는 거죠. 자, 이 시대는 그러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일반 계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만물 안에다 하나님의 심성을 넣어놨단 말이야. 아멘. 그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다 하고 말하죠. 그래서 만물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도 창조해 가지고 이렇게 인간 역사도 주관해 주는데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오죠. 17장에 나오죠. 24절인가요? 자, 이와 같이 만물 안에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을 넣어놨다는 거죠. 그것이 뭐로 느껴진다? 바라도록 했다. 이 바람이 첫 번째는 뭐야? 말씀이요. 자, 장로님. 네. 장로님이 하신 말한 말대로 다 되면 좋을까요? 좋을까요? 좋죠. 좋죠. 그래서 집사님은 말과 같이 되면 좋겠죠.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좋아. 그래도 우리 인간은 절대 말같이는 안 되네. 말같이 됐다는 건 거짓말이야. 전부 다. 똑같지는 않아. 절대. 정말 모호하진 않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정말 모호해. 오차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움직이고 이루어졌고 움직이듯이 그렇게 해주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란 하나님이야. 여호와란 뜻이 뭐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스스로 계시다 하는 얘기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을 칭하는 호칭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한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요? 여호와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표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 말씀을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 속에다가 넣어놨다는 거죠. 그것이 바램이 되는 거고, 그 바램이 실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좀 의롭담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칭의를 받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담을 받는 신앙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가 자식을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 죄 짓고 살아라? 어떻게 살으라고 가르쳐요? 바른 생활. 바르게 살아. 의롭게 살아. 이러죠. 나도 혹시 우리가 죄 질 수 있어요. 죄 짓지만 우리가 왜 회개해요? 의롭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의롭게 살도록 했는데 안 됐어요. 죄인이에요. 나 용서해 주세요. 의롭게 인정을 받으려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인지상정이야. 누구든지 나도 좀 의롭게 살고 싶고 내 자식도 의롭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이 하는 일이 뭐냐? 아벨의 예물 같은 예물에 대해서 의롭담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예물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자, 창세기 4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을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자,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가 나오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소출한 열매를 누구한테 드렸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아벨은 뭐다? 양치는 목동이야.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 기름으로 드렸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는 받았어? 아벨의 예물을 받았는데 아벨의 예물이 의롭다는 증거를 주었다는 거죠. 가인의 예물은 똑같은 예물이지만은 의롭다움을 받지 못하고 뭐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죠. 하나님 보실 때 선하지 못했다는 거죠. 의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보십시다. 가인의 예물과 아벨의 예물의 차이가 있다. 그 예물에 대해서 의롭다고 증거해 주니까. 그러면 가인은요 하나님을 믿음이 없는 예물이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뭔 예물은 믿음이 없다고 하니까 그 아벨이 믿음 없이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이 종교 자체는
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린다는 말이야. 그러면 세상 종교, 곧 일반 종교라고 그랬죠. 기독교와 일반 종교를 구분한다면은 일반 종교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종교고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온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온 종교는 세상에서 잘 때는 복을 받기 위한 것이고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 위한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고 했어요. 그와 똑같이 이 가인은 어떤 예물을 드냐면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범죄한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토지를 갈고 해가지고 난 소출해서 열매를 드렸단 말이야. 이 열매 드리는데 정성을 덜 들였다? 아니요. 정성을 많이 들이죠. 농사를 지어 분들만 아는 거예요. 양치는 것보다 훨씬 수고가 더 많아. 그래서 땀을 흘려죠. 그래서 열매 하나 내는데 농부의 땀이 몇 마리다? 서마리다. 옛날부터 그렇게, 요즘은 뭐 트랙터, 콤바인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쉽게 하지만 옛날은 참 힘들었어요. 못 심을 때도 동네 사람들이 다 덤벼들어가지고 줄을 딱 쳐가지고 심고 어이 하면 또 하나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다 했다니까. 얼마나 힘들어. 썰애질 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힘들어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아벨과 가인이 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농사를 지었겠어요. 가시원금기가 나와가지고 난리치는 그 속에서 불가의 전쟁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매를 드렸어요. 우리 곡식 예물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속에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도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장부터 5장에는 5대 제사가 나와요. 소제,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소제는요 곡식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의 고운 가루를 번철에 굽든지 떡을 만들든지 해가 드리는 제사예요. 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나머지는 전부 다 짐승으로 드려지는 제사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가인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했다면 소제를 드린다 하면은 소제가 감사제물이거든요. 그 감사제물을 드리더라도 가루를 해가지고 드렸다, 죽여서 드렸다 한다면 아마 하나님이 받으셨을는지 몰라. 그건 뭐 하나님 마음에 달렸으니까. 그런데 좋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 잡수세요 하고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거죠. 죽어서 살았어? 살았는 그냥 드린 거 아니냐. 행위가 선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불신자들 제사 드리는 것 보셨어요? 장로님 제사 드려봤어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이 장손 집안이라 원시 장손 집안이라 아주 제사 그냥 엄청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러 갈 그 제물이죠. 제수라고 그러죠. 제수를 할 때 살 때는요 절대 안 깎아.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사가든 배든 큰 거는 아래 위를 딱 깎아요. 그리고 상에 올려. 그렇게 하죠? 네. 그냥 통째로는 안 넣죠. 네. 왜? 죽여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깎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썩어. 근데 깎으면 썩어버려.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상 앞에 나는 죽은 자요 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반드시 죽인 것을 드려야 된다. 구약의 제사예요. 신약의 제사와 구약의 제사는 달라.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도 산 것을 드리면 안 돼. 반드시 죽여서 드려야죠. 닭을 뜨고.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죽여서 드린 것이 아니고 그냥 드렸다. 그리고 범죄한 사람이 육체가 먹고 살기 위하여서
만든 직업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란 말이야.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다. 그 양은 특별히 그 당시에 양을 왜 쳤을까? 양 드리는 양을 치는 목적은 먹기 위한 거 아닙니다. 요즘은 우리 육식을 하죠.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이 육식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전부 다 채식 과일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먹기 위하여서 양을 쳤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일까요? 먹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아벨이 어찌해서 양을 쳤으면 양 통째로 드리든지 아니면 죽여서 드리더라도 가죽까지 갖다 드리는데 가죽 옷은 팔아먹고 어디다 없애버리고 뭘 드렸다? 기름으로 드렸다는 말이에요. 가죽 딱 벗겨보면 전부 다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기름은 에너지죠. 에너지. 우리 탄수화물은 몇 킬로칼로리 나온다? 열량이 4kg. 무기질은 4kg. 단백질도. 자, 지방은 몇 킬로? 9kg 내지 9.5kg 열량이 나온다 하잖아. 에너지가 어디 속에 많아? 기름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기름 나오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 껍데기는 어디? 양 가죽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나가가지고 근본된 토지를 갈고 살겠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쓴 거예요. 아멘? 그래서 행위가 선하지 못했다. 행위가 선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행위가 선하지 못했다. 지 먹고 살기 위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네가 죽여서 드려야 되는데 죽여서 드리지 아니하고 곡식을 드려도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되는지 아니고 드려야 되는데 통째로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다? 양의 초태생, 이 첫것이란 말. 첫것은 언제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한 하나의 표정으로 드렸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껍질은 어떻게 했다? 이웃에다가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살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은혜와 진리의 옷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 구원의 속옷과 성도의 옳은 행실인 의의 겉옷을 입고 사는 그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직업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무엇을 가지고? 땅의 것을 가지고. 그런데 아벨은 뭐요?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사람들에게 입혀주기 위한 직업을 가지고 그 생활을 했고. 아멘? 그러니까 예물이 다른 거예요. 예물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직업을 가질 수가 있어. 똑같은 직업을 가졌지만은 삶의 방편이 내 육체가 먹고 살기 위하여서 직업을 선택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 내가 직업 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아벨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이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누구에 대한 제사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다 상징하는 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곡식으로 드려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여서 고운 가루로 해가지고 드리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는 죽여서 드려요? 살아서 드려요? 자,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무언 제사? 산제사로. 우리가 살아있는 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이 세대를 본받아 드리면 아니고 변화받아 가지고 곧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지고 너 산 몸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은 이제 우리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을 본받아 가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산자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제물을 드리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시대 제사와 신약 시대 제사는 방법이 다르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구약 시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약 시대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다. 너 말씀 믿어라. 그럼 구원시켜준다. 의로운 제사 드리라. 그러면 내가 의롭다 칭해준다. 내가 나와 동행하자. 동행하면 내가 죽음 보지 않고 살려줄게. 언약했어요? 언약이 없어요. 없고 그냥 사람들이 마음에 내가 의롭게 살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단 말이야. 그래서 의롭다를 받은 거예요. 또 에녹 같은 경우에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죠. 자, 창세기 4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아까 읽었던 거 그 위에 보면은 그 5장 아담 족보에 보면 나옵니다.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다. 이 부활신앙이 있죠. 자, 바람에서 나왔죠. 오래 살고 싶으면 아멘. 아멘. 빨리 죽고 싶으면 아멘. 없어. 없어. 빨리 죽고 싶다는 사람은 오죽 힘들면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런데 실제 죽음 딱 들어가면 아니야. 죽음 앞에 딱 들었으면 살려줘. 오래 살고 싶죠. 옛날에 우리 옛날 사람들 그 왕 앞에 신하들은 신하들 소리하고 백성의 소리가 달라. 신하들은 왕이 뭐라고 어미 꾸짖으면 뭐라 그래? 죽여주옵소서 그러지. 신하들은 그래요. 왕이 뭐라고 말하면요, 신하들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죽여주시옵소서. 그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왕 앞에 가면 뭐라 그래? 백성들은 왕이여 살려주소서 그래요. 그래서 백성을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한테 죽여주시옵다고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죠. 죽인다 그러면 아이고 다시에 잘못되고 싹싹 빌든지 아니면 역적노릇 하든지 해가지고 지가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는 다 내려놓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세 뭐냐면 가지. 나이 드신 분이 노인이 아니 빨리 죽고 싶다 이 얘기가 뭐야? 거짓말쟁이야. 자 장사꾼. 오늘 에녹은 65세가 될 때까지 무두셀라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 엄청 고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뜻은 고난, 고통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살았다? 969세.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야. 그 인류 역사는 뭐냐? 무두셀라라는 이름으로 사는 거야. 고난, 고통 속에 육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에녹은 65세까지 육체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5세 무두셀라를 딱 놓고 나오니까 뭐요? 내가 이 고생덩어리로 살면 안 되지. 나를 죽음을 보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영화로운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 나라까지 인도하실 분이 계시네? 나를 살려가지고 부활시켜서 갈 그곳이 계시네?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구나.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뭐했다? 동행. 같이 살았대. 같이. 애 놓을 때도 같이 애 놓고 애 놓을 때도 같이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애 놓았어. 화장실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직장 갈 때도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동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뭐랍니까?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올 때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임만을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함께하는 사람들 행복이죠. 아멘. 그런데 함께하는 것하고 동행하는 것하고 다른 거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는 하는데 동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때 함께 안 하면 동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뜻하시고 뜻대로 사는 사람, 아멘? 아멘. 그런 사람과 동행하시지 내 뜻대로 사는 사람과 동행한다? 아니 인간 뜻대로는 하나님이 같이 안 하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람과 동행하시지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과 동행하시냐? 안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함께 하니까 동행하는 줄 착각해가지고 카지노에 간다? 뭐 춤추는 데 간다? 그건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도 그런 데 가시냐 이 말이야. 가가지고 나 도와줘? 카지노에 가서 한번 땡기는데 누구처럼 막 확 쏟아져 나와가지고 교회당 짓게 만들어줘? 그런 목사도 있었잖아요. 교회당 지으려고 저 카지노에 가가지고 땡겼다고. 땡기는 건 뭔지도 모르지만 나는 봐봤어 우리. 그러니까 참 엉뚱한 짓거리들 많이 하죠. 자, 그러니까 에녹은 야, 내가 이렇게 고생바가지로 사는 거 싫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다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전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사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우리 살리셨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살아서 믿는 자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그 앞에 믿나이다. 붙어있는 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보라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거 예수님께서 마르다 앞에서 한 부활. 얘기죠.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육체가 죽었다가 나중에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죽었다가 살면 하는 얘기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죽음 보지 않고 변화되어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러한 뜻이 아니고 죽어서 믿는 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느 시대냐면 구약 시대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었단 말이야. 영원히 죽었지만 뭐로 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신약 시대는 뭐요? 살아서. 죄와 사망이 누구한테 다 갔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죽었다?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았단 말이에요. 영원히 살았으니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도록 되어 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믿어도 그들이 죽었어. 왜? 영원히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믿음으로. 그러나 살아서 믿는 자, 신약시대 사람들은 영원히 살았어. 예수를 믿으면 살았어. 아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에녹과 같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죽었던 고난과 죽음을 가졌던 무두셀라 65세까지는 내가 그것으로 끝.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살아서 믿는 자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거야. 아멘? 자, 동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죠. 거처도 함께 해야죠. 아멘? 생활도 함께 해야죠. 이것을 갖다 동행이란단 말이에요. 이들이 누구냐?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계명이 뭐냐?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이러한 자는 하나님이 주 안에, 저가 주 안에 함께감을 성령으로 인쳐준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고,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를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와 거처를 함께 하시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할 때 하나님의 거처도 함께 해주고 그 영광도 나타내 주시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영광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노아 당시에는 이렇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한 자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 속에서. 그래서 셋을 통해서 나온 그 후손들, 800년 동안 자녀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요? 자기가 원하는 죄로 결혼의 자식을, 유명한 자식을 얻기를 혈안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이런 생활 속에서 치중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뜬 사람들은 뭐요?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인데 뭘 못해? 뭐 하고 있어? 불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 이름은 부르고 있단 말이야. 에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신앙하는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하는데 구원을 받아야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뭐요? 제사는 제대로 안 드려. 그리고 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안 해.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이러한 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잘 했던 사람이 있어. 누구죠? 노아야.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어.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노아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신앙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신앙을 했단 말이야. 그 표정이 뭐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뭐요? 거룩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잖아요. 늘 그런 생각을 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하니까 했다면 오늘 또 목사님 말씀 속에서 방주를 다 예배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다음에 내가 7일 만에 40일 동안 비를 내려 하니까 그 방주에 들어가라니까 방주로 들어가서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었다 하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홍수가 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 네피림 또 용사들 이런 가인의 후예들 같은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은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와 누구? 그 안에 들어있는 짐승들은 사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가 바로 제2기 인류의 그럼 어떻게 하느냐? 좀 연단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연단 후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연단을 받게 하는 그 기간이 다 각각인데 후손들이 그 죽은 영혼을 위하여서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 죽은 영혼이 빨리 깨끗함을 입고 좋은 하나님의 원하는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죽은 자를 위한 제사도 드리게 만들고 죽은 자를 위한 연포도 하게 만들고 그래서 헌신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옥이라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뭐와 같은 불교 탑돌이하고 똑같은 거 탑돌이 하는 거 있죠. 영혼을 안치시켜 놓고 탑을 돌면서 뭐예요? 시주하지요. 돈을 갖다 뽑아 놓고 그냥 많이 시주 나오면 아이 됐어요. 영혼이 다 구춘에 떠돌다가 이제 좋은 데 갔어요. 그러잖아요. 자, 우리 속지 마시고 이제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복음과 함께 원시 언약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과 언약한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자들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펴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펴가도록 하나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 제사 시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중요함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 언약의 주가 누구다? 언약은 누구를 통한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다.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책 143면에 보면 신각시대 사람들이 구원신앙하고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책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어보세요. 진짜 읽어보세요. 장로님도 아직 안 읽어보셨지? 네, 읽어보세요. 어떤 장로님이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이 이 책을 한 권 가져가셨어. 우리 신학교 전도사가 이 책을 아버지한테 갖다가 드렸더니 이 장로님이 보시고 이런 성경이 있느냐, 이런 좋은 말씀이 있느냐 하면서 아주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줄을 치면서 연구한다는 거예요. 80이 넘었어. 장로는 80이 안 됐잖아. 집사님도 80이 안 됐잖아. 줄 치면서 한번 연구해보세요. 너무 귀하다고, 너무 좋다고. 아니 평생 신앙생활 하셨던 그분이 이런 말씀을 왜 이제서야 보이냐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신앙 성공하시고 이 책이 비록
저자는 이름도 없는 무명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깨닫게 해서 쓰는 줄 알고 여러분들 신앙 성공하시는 데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신각시대 사람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하리라는 말씀도 끝까지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 같은 사람 되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나라까지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설지어다 이곳까지일지어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